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파송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5km쯤 떨어져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인 아나돗에서 일하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구약의 4대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을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4명의 대선지자, 12명의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쓴 글을 대선지서 혹은 소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4사람이 12명보다 키가 크고 체구가 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기록한 책의 분량을 쫓아서 많은 분량을 쓴 이들을 대선지자 그렇게 부르고, 그들이 쓴 책을 대선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구약의 4대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5명의 왕을 거치면서 약 40년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담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회개할 것을 눈물로 전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아침 본문 예레미야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인생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고도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의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시대의 역사 가운데 귀히 쓰임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복중에 짖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여기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늪에 빠진 자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 존재를 아시고 그럼에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에베소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위케미콩의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단기팀 45명의 단기팀, 우리 교회, 성산교회, 열린교회, 부활의 교회 4개 교회가 연합해서 45명이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팀을 파송하는 파송 예배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45명, 누가 부르시고 누가 보내십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세우셔서 오늘 파송하여 위케미콩으로 보내시는 분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과 격려로 축복해서 이들을 파송하여 보내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보내고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된 교회된 우리들을 또한 선택하시고
오늘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신 분 누구십니까? 한국 땅에서 이곳까지 이주하게 하시고 오늘 이 역사 앞에 세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오늘 45명의 단기 선교팀이 보냄을 받게 된 것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들을 보내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가는 선교팀이든 보내는 선교사든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응답하여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겸손의 사람 에레미야를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서의 인물이나 역사적인 인물들,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이사야가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하며, 베드로, 바울, 바나바는 물론이요, 아브라함 링컨, D.L. 무디, 손양원 목사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 모두가 다 겸손의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예레미야 또한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아는 예레미야의 자기 고백입니다. 말할 줄을 모르는 아이 같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면서 큰 슬픔, 아픔을 가슴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 자기 능력으로 충만한 자를 결코 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없음을 알기에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것이 언제나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결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겸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내 생각, 내 논리, 주장이 많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파송을 받아서 위케미콩으로 가는 선교팀 여러분, 감당해야 할 사역 앞에서 나의 연약함의 실체를 보며 전적으로 주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겸손함이 내게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도우심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세와 마음으로 선교에 임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원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작은 일 한 가지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내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선교팀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브라질에 갔다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브라질 아마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과 또 관련된 분들이 아마존에 모여서 아마존 선교 대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선교 대회 때 기도를 맡은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아마존입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아마존에 와서 선교한다고 다니는 사람들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많고 선교해야 할 영혼들이 많은 곳 많은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들을 치는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날 설교를 맡은 목사님이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지고, 그래 가슴이 철렁하고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순간적으로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날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조선에 대한 마음을 받은 선교사들이 그 시대에 해필이면 왜 조선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우리 한국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게 됐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얘기를 통해서 그때 가졌던 여러 생각들, 많은 오갔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선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질 수 있습니다. 팔자가 좋아서 여기저기 잘 다니는구나,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는 아무나 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 만에 하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선교팀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돈이 남아서, 시간이 남아서 놀러 가듯 그렇게 가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무리를 하고 희생을 하면서 이 일에 나를 부르신 분이, 날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이라는 이 고백 때문에 자신의 일을 뒤로 하고 이 길을 떠나는 그런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만일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선교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면 교회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일반 헌금이나 선교 헌금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라면 선교에 대하여 선교가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와야 하고 의무감도 느껴져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은 이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이 일만 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개인적인 삶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선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불충이고 죄가 된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선교를 떠나는 이들을 보면서 내가 가야 하는데 나 대신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짐을 지는구나, 마땅히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저는 91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처음 선교지를 방문하게 됐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던 선교지가 태국 북쪽에 있는 치앙마이에서도 몇 시간 차를 타고 산에 올라가 거기 살고 있는 산족들을 방문했던 일입니다. 박윤식이라는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그들의 영혼을 품고 많은 수고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칠 머물면서 그분과 함께 선교지를 둘러보고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날 하나님이 눈물을 그렇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이분에게 다 떠맡기고 무거운 짐을 다 떠맡기고 나는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선교사님에게도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정말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빚진 마음, 그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들이 가는 선교사로 참여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로 위해서 기도하든지, 언제든지 내가 가야 하는데 나 대신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짐을 지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마땅히 품어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격려에 대하여 살피려고 합니다. 본문에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파송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28절의 말씀이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망각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팀, 특별히 선교팀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선교팀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해야 할 사역,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두고 가는 가정, 사업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보내는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거기서 안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격려의 말씀은 내 말을 내 입에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우리 입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이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셨다고,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파괴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그 역사를 내 입에 있는 그 말, 내가 준 그 말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이셨는데 바로 그 말씀을 우리의 입에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놀라운 격려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출발하게 될 선교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입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의 죄악들을 뽑으며 그 땅의 어두움을 파괴하며 그 땅의 악한 세력을 넘어뜨리며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심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그 땅과 그 백성을 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입을 열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서 친히 여러분의 믿음의 그 선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격려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잘 몰라서 입으로 불신앙을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폐역한 말을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입술에 두신 말씀의 권세를 믿고 선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45명의 선교팀을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여러 나라의 선자로 파송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파송하여 보내심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이 사명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선포하고 그 역사를 눈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45명의 헌신자들이 결단하고 위케미콩의 단기 선교로 이제 4개 교회가 연합하여
오늘 출발하게 하신 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고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들을 보시고 아시고 오늘 부르시고 파송하셔서 명하셔서 보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앞에 겸허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주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 입술에 내 말을 두었노라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슴으로 받아 담대하게 이번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밟는 땅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십자가 복음을 아버지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이제 선교지에 가는 이들만 아니라 기도하며 보내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앞에 내가 여기 있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역사 앞에 우리 교회가 선교팀이 쓰임받고 사용되게 하시고 나아가 4개 교회가 아름답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성도들이 발을 밟는 까닭에 어둠의 권세가 뽑히고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한 사람의 또 영혼이 돌아오면 그를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질 그 열매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총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송하옵고 십자가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